지난 시간에 나홈서 1장을 통해 보응하시는 하나님, 즉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나홈서 2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홈서 2장의 주 내용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니느웨의 멸망 사건은 또한 앞으로 일어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큰 음료, 큰 바빌론의 멸망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홈서 또한 다른 대원서와 마찬가지로 내용의 역사적 적용과 예언적 적용, 즉 이중 적용의 이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역사적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예언적 적용의 예표, 모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나홈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2장 1절입니다. 산산조각 부수는 자가 네 얼굴 앞에 올라왔으니 요새를 지키고 길을 감시하며 네 허리를 강하게 하고 내 힘을 심히 강하게 할지어다. 여기에 산산조각 부수는 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힘이 센 강대국들을 새 망치로 사용하셔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이 부수는 자, 이 새 망치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에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0장 23절입니다. 어찌 온 땅의 새망치가 쪼개어지고 부러졌는가? 어찌 바벨론이 민족들 가운데서 황폐한 것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새망치는 이 바빌론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으로 하여금 새망치 역할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이 새망치 역할을 했던 이 바빌론도 쪼개어지고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더 보겠는데요. 에레미야서 5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5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나의 싸우는 도끼요 전쟁 무기니 내가 너를 써서 민족들을 산산조각 내고 너를 써서 왕국들을 멸하리라. 내가 너를 써서 말과 거기 탄 자를 산산조각 내고 너를 써서 병거와 거기 탄 자를 산산조각 내며 또 너를 써서 남자와 여자를 산산조각 내고 너를 써서 늙은 자와 젊은 자를 산산조각 내며 너를 써서 청년과 처녀를 산산조각 내고 또 너를 써서 목자와 그의 양떼를 산산조각 내며 너를 써서 농부와 그의 한결이 소들을 산산조각 내고 너를 써서 대장들과 치리자들을 산산조각 내리라. 여기 9절에 산산조각 낸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다시 나홈서로 돌아와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2장 1절입니다. 산산조각 부수는 자가 내 얼굴 앞에 올라왔으니 요새를 지키고 길을 감시하며 내 허리를 강하게 하고 내 힘을 심히 강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산산조각 내는 자, 산산조각 이 부수는 자, 즉 바빌론이 내 얼굴 앞에 올라왔으니 이스라엘, 유다인 너희들이 한번 저항할 수 있으면
저항해 보라는 이 조롱 섞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나홈서 2장 1절과 2절은 역사적으로 바빌론과 유다 사이에 벌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2장 2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뛰어남을 예면하신 것 같이 야곱의 뛰어남을 예면하셨으니 비오는 자들이 그들을 비웠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못쓰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이 바빌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한 이후 대부분의 그 백성들이 유대 땅에서 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는데요. 즉 비우는 자들이 그들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땅은 비어진 상태에서 70년간 황폐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예언적으로 보면 유다 그 예루살렘이 대환란 때 이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 짓밟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계시록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그러면 다시 나홈서로 돌아와서요. 2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2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게 되고 그 용맹한 자들은 주홍색 옷을 입었도다. 그가 예비하는 날에 병거들은 불 뿜는 횃불을 갖추고 전나무들은 무섭게 흔들리로다. 병거들이 거리에서 맹위를 떨치고 넓은 길에서 서로 밀치며 나아가리니 그것들이 횃불같이 보이며 그것들이 번개같이 달려가리라. 여기에 병거들이 불을 뿜고 번개같이 달려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병거들은 이 구약 그 바빌론 시대에 등장했던 어떤 그 병거들이 아니라 앞으로 대환란 때 등장할 첨단 무기, 비행 물체를 말하는 것이죠. 전체 문맥은 전쟁을 준비하는 적그리스도 이 세력들에 의한 대환란에서의 사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기계화된 이 첨단 장비들과 잘 무장된 이 군인들로 전쟁을 준비하게 될 것인데요. 계속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자기의 훌륭한 자들을 나열하리니 그들이 걷는 가운데 걸려 넘어지며 급히 그곳의 성벽에 이르러 방어할 것을 예비하리로다. 이 말씀은 잘 무장된 이 군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곳의 성벽을 방어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나홈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역사적으로 이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리고 바빌론이 그 다음 제국인 이 페르시아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강들의 문들이 열리고 궁궐이 해체되며 강들의 문들이 즉 수문이 열리고 궁궐이 해체되며 이 말씀은 먼저 역사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 유명한 그 역사가 그 헤로도토스의 고대 그 역사책에도 나오는 부분으로 페르시아에 의해 바빌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이 바빌론 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탈취해 온 그릇들로 술을 마시는 그 신성 모독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그 왕궁 벽에 그 손가락이 나타나 글이 쓰여지는데 그 글의 내용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글이었습니다. 그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왕의 그 왕국이 나뉘어 이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 주어졌다는 것인데요. 잔치가 그 끝난 새벽에 그날따라 그 수문이 열린 그 문틈 사이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군대가 쳐들어와 이 초롱성 같은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패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또한 고레스가 태어나기 170년 전에 기록된 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로 가서요. 4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입니다.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평소에 굳게 닫혀 있던 그 수문이 그날따라 열려서 고레스의 군대가 쳐들어감으로 바빌론 제국을 함락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성경의 예언은 말 그대로 진짜 예언인 것이죠. 그러면 나홈서로 돌아와서요.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2장 7절입니다. 훗삽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끌려 가리니 그녀의 시녀들이 가슴을 치면서 비둘기 소리를 내며 그녀를 인도하리라. 훗삽이란 그 생소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훗삽이란 말은 고정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훗삽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 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즉 훗삽은 큰 음녀, 큰 바빌론을 말하는 것으로 새 예루살렘이 그 어린 양의 신부라면 이 큰 바빌론은 이 사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홈서로 돌아와서요.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2장 8절입니다. 오직 니느웨는 애적부터 물이 모인 연못 같으나 그들이 도망하리라.
그들이 외쳐 말하기를 서라 서라 하여도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니느웨는 애적부터 이 물이 모인 연못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니느웨라는 그 도시는 창세기 그 10장 11절, 창세기 10장 11절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오래된 도시로 다민족, 다문화의 여러 우상 숭배가 혼합되어 있는 곳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많은 경제력이 집중되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8절에 그들이 도망하리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은 니느웨가 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 니느웨 사람들이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지 않고 그대로 끝나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은을 노력하고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끝이 없고 모든 아름다운 가구에서 나오는 영광이 끝이 없도다. 그 저축한 것이 끝이 없고라는 표현에서 당시 니느웨의 그 엄청난 부가 축적되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니느웨를 멸망시킨 이 바빌론으로 그 모든 부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니느웨는 그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바빌론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이 큰 바빌론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8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 13절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아마파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새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육개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미리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온갖 종류의 그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놀랄 일은 이 끝부분에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까지 이 상품으로 사고 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시장은 이 고대로부터 근대 시대까지 있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사람들의 혼까지 사고 파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시대가 앞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지금 세상 돌아가는 별 이상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따르면 큰 바빌론의 이러한 부와 영광은 한순간에 멸망으로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 1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입니다. (18장 14절입니다) 내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네게서 떠났으며 우아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네게서 떠났으니 네가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로다. 이런 부와 영광이 다 떠났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의 예표가 오늘 나음서 2장 10절인데요. 그 역사적 사건은 예언적 사건의 예표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나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나음서 2장 10절입니다. 그녀가 텅 비고 비어
피폐하게 되었도다. 마음이 녹음에 무릎들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에 큰 고통이 있고 그들의 얼굴이 다 검게 되는도다.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니느웨의 멸망이고 바빌론의 멸망인데요. 예언적으로는 큰 바빌론의 멸망인 것입니다. 이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든지 그도 다시는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또 맷돌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잔불 빛이 다시는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네 마법의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이 도시가 망하면서 그 안에 아무도 더 이상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홈서로 돌아와서요. 2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홈서 2장 10절입니다. 그녀가 텅 비고 비어 피폐하게 되었도다. 마음이 녹음에 무릎들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에 큰 고통이 있고 그들의 얼굴이 다 검게 되는도다.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무릎들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 떤다는 것이고 모든 허리에 큰 고통이 있으므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다 검게 된다는 것은 얼굴이 타버린 건데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일어나는 빛, 광채, 열기 등으로 사람들의 얼굴이 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홈서 1장에서 언급했던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땅이 불타는 일과 사람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소멸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요엘서로 가겠습니다. 요엘서는 호세아 다음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6절입니다. 요엘서 2장 6절입니다.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관련 구절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7절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7절입니다. 남쪽의 수백에 이르기를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속에 불을 붙이리니 그것이 네 속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그 타오르는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불태워지리라. 앞으로 그때에는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불태워지리라. 이처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다음 절 48절에 보시면 나 주가
그 불을 붙인 줄을 모든 육체가 알게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음서로 돌아와서요. 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나음서 2장 12절입니다. 사자들의 거처가 어디이며 젊은 사자들의 먹는 곳이 어디이냐. 전에는 사자 곧 늙은 사자와 그 사자의 새끼가 거기서 거닐되 아무도 그것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였으며 그 사자가 자기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충분히 갈기갈기 찢고 자기 암사자들을 위해 먹이에 목을 조르며 또 자기 구멍을 먹이로 자기 굴을 강탈한 것으로 채웠도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 중에서 사자로 불린 이가 성경에 그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이집트의 그 파라오, 아시리아 왕인 사네립, 그리고 바빌론 왕인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의 말씀은 이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 그 수탈을 당했고 그리고 바빌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 강탈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을 먹어치운 사자이고 바빌론은 남유다를 먹어치운 사자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들 나라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기우고 목이 졸린 먹잇감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 자기 구멍을 이 먹이로 자기 굴을 강탈한 것으로 채웠다는 이 말은 그 이스라엘, 그 유다가 망하면서 모든 그 재물들이 아시리아와 이 바빌론으로 몽땅 이 강탈당에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그녀의 병거들을 연기 속에서 불태우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삼키며 또 내가 네 먹이를 땅에서 끊으리니 내 사자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리아의 병거들을 불태우고 칼로 삼키며 아시리아와 관련된 모든 그 속국들을 끊어버렸고 멸망에 이르게 했는데요. 사자들의 목소리가 여기서의 사자는 이 메신저로 즉 사신 외교 사절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니느웨가 멸망한 이후 왕도 없고 관리도 없고 오고 가는 사신도 없기에 그 니느웨의 그 영향력은 완전히 끝나버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니느웨의 모습은 마지막 큰 바빌론의 예표라는 것이죠.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세운 왕국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이 그 지배했던 민족은 모두 끊어지면서 큰 바빌론은 아무도 거하지 않는 도시, 황량한 도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민족들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예언의 그랜드 마스터 플랜인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